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우리에게 또 누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벌였던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금식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풀어내시면서 금식은 옛 포도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금식 또 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 목적 또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새롭게 정리가 필요가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때는 금식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예수님이 오면서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시대, 기쁨의 시대, 은혜의 해가 이렇게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금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금식을 변하여 기쁨으로 창조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니까 옛것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절기를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제사도 없어지고 또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완성이 되어지고 금식이라는 이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기쁨으로 새롭게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맞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그 형태 또 종교적인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서 이제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금식이 옛 규례에 속한 것이라면 옛 어떤 방식에 속한 것이라면 안식일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옛 방식에 속한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때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제 속죄함도 안식일에 누리는 어떤 그런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어떤 그 전통 또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의 생각은 안식일은 쉬는 날인 거예요. 무조건 쉬는 날.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날로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배경은 시장하기 때문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마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할 수 없어서 밀밭 사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고 이삭을 비비는 것은 탈곡인 거예요. 그게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통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삭을 자르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먹는 이 행동이 그들에게는 일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이제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왜 너희는 주일을 안 지키느냐,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너희 왜 주일을 안 지켜? 너 왜 주일에 일해? 뭐 이런 어떤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광야 시대에도 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7일째에는 거두지 말라. 나가도 없다라는 것이죠. 6일째는 안식일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충분히 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안식일을 쉬는데 얼마나 완전히 쉬어야 돼요? 완전히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자르는 것조차도, 이삭을 잘라서 비비는 것조차도 일을 했다라고 여길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하여 상당히 그들은 까다롭게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가지고 왜 너의 성생은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주일 성수하는 이 문제가 사실 교단마다 상당히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주일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은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된다. 주일은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규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쓴다든지 뭐 공을 찬다든지, 그때는 운동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시절이니까요. 운동을 한다든지 또 뭐 차를 타고 이렇게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주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다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 전통이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추수한 이것도 비벼서 그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이것도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의 성생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를 드시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삭을 비벼 먹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추궁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 군데를 인용을 하십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나오시는가 하면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먹는 이야기를. 안식일에 왜 너의 성생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이 추수를 왜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봐봐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에 그들이 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제사장이 규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이스라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들만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는 그 떡은 이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규례를 해놨거든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어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은 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했다라는 이야기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시장한 사람들이 떡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어기는 제사장만 먹도록 해놓은 그 떡을 제사장이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 떡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나무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나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제사장을 책망하거나 또 제사장을 심판하거나 제사장을 나무라거나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 바깥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면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너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경의 많은 기록들 가운데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예, 문제는 바로 이 제사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잘라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잖아요. 배가 고픈 것은 왜 배가 고픕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일생을 보시면 참 힘들게 삽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지만 뭐 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못 먹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의 수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배를 채우는 것은 사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자들의 행위를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22장이죠.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시장에서 따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는 안 되지만은 배가 고픈 사람이 그 허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이 이 허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채우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면서 정말 배고픈 사람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맞는 성경이 인정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법은 이것이다. 그럼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시장에서 벼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하나의 그 정말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 전통으로. 우리의 전통은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을 막아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것이다. 그럼 이 전통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누가 못 넘어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못 넘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전통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율법에 속해 있는 이 문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을 열리도록 그렇게 이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금식은 슬픔을 표현하는 날이다. 그리고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서도 절대로 못 넘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5장 마지막 부분 아니었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그 옛것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진짜인데 이 진짜를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데 진짜가 넘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못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직분은 동일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위아래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열린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것에 취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넘어올 수가 없죠. 기득권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딱 정리를 딱 하십니다.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제1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에게는 사실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 낯선 개념이잖아요. 자기들은 뭐 안식일, 뭐 율법, 뭐 이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주로 해당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유유상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이 도대체 뭔가,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는가, 왜 안식일에 모여 있는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뭔가를 새롭게 정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정리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모여서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 이 안식일은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죠. 날이 안식일에 모여 있는 이 안식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주인 아닙니까? 안식일조차도, 안식일이라는 이 날짜조차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조차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딱 내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안식일이구나 라고 정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날짜 개념으로 지켰다면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 이렇게 해서 이 날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했다면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이방인은 어떻게 안식일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게 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것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믿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셨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의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축제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해야 되는 일, 교회 꼭 가야 되는 일. 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곤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즐거운 거예요. 완전 다르죠. 안식이, 그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즐거움, 주일을 누리는 즐거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주일에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옛것에 매여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믿음의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안식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비비니 발라 먹었니 그거 가지고 실험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거는 던져버리라. 시장한 사람이 배고파서 먹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시장한데 먹어야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한 사람한테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먹을 것을 주는 게 답이지. 그러면 그걸 못 먹게 하는 게 답이냐.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을 걸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돈을 쓸 건가 말 건가 써야 되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려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믿음의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다시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혀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이 고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또 일을 했다고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또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또 이렇게 고발할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손 마른 사람을 딱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이라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이 안식의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걸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참 곤란하죠, 그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물으니 뭘 대답해야 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그리 가지만, 생각은 그리 가지만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그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선한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죠. 당연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믿는 성도님들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시대에 새 포도주에 담겨 있는 새 술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금식 기도를 한 해 많이 하면서 막 울고 짜고 주의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철야 기도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은 우리가 정해놓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전통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나누는 분들이고,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고, 선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능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또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어제 달이 오늘 달이고, 어제 해가 오늘 해잖아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런 것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선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들이며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자유로움과 참된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한 해를 수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채워가는 또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헌신한 성도님들의 마음, 뜻, 또 그들의 또 헌신된 걸음들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낫게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인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을 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세워져 갈 때에 저희들은 다만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라는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뜻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걸어가는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며 전하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현장 가운데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교회가 함께 한 해의 일들을 의논하며 세울 때에 주의 선한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